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다루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정말로 성경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실제적인 의를, 칭의를 이루는 것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는데 그 구원의 관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던 지역이 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영생을 주고자 하는 자들이 다 믿더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 땅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것 가운데 율법주의를 다시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서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그들 삶 속의 복음 자체가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줬던 그 율법을 우리는 지켜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더하여서 뭘 속였냐면 이 바울을 사도권이 없는 자로 참 사도가 아니라고 그들은 속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쉽게 믿도록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그는 쉽게 전하는 그런 거짓 사도였다고 그들은 얘기하면서 바울을 낮추고 바울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급하게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서를 쓸 때 1장 말씀이 처음 시작할 때 보통의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는 인사를 막 해요.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고 문안을 전하기도 하고 인사를 시작하는데 그 인사가 없이 바로 시작하는 것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들은 사람으로 된 것들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사도되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그가 나아가게 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가 사도가 되었고 철저히 그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가 훈련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지금 이 사도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권에서조차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은 바로 직접적으로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믿고 지금 새기고 있는 이 하나의 이 복음의 진리들이 우리가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게 과거의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일, 바울이 겪었던 그 경험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은
간단해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는 거예요. 첨가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잘 믿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 칭의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의 깊이를 우리가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가 계시 안에서 BPCM 안에서 그 과정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목표를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목표가 잃어버리게 되니까 우리는 다른 것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디모데전서 후서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이익의 방도가 되고 새로운 어떤 정보가 되고 내게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을 우리가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스승을 두기 원하고 좋은 가르침을 받기를 그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속한 것들에 의식을 갇혀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들에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 그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거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있을 때, 그 계시가 내게 없을 때,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순종이 되지 않을 때, 또한 우리가 나 스스로 그것들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이 과정을 겪는가를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충성된 자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더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되기를 사모하고 그것을 도전하고 나아가는 의지를 드렸는데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나요? 말씀의 실제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진리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죠. 그런데 그 실패를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빛이더라고요. 그 빛을 통해서 나는 온전한 자가 아니구나. 나는 실패한 자구나. 제가 아는 형 중에서 예수님을 이제 믿고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서 제일 처음 결단한 것들이 뭐냐면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담배가 잘 끊어졌을까요? 잘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옆에서 길을 가는데 사람에게 피는 그 연기만 맡아도 걔가 그 형이 코를 흥흥거리면서 이거 계속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맡다 보면 마음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모르는데 몰래 한 대 피면 어때?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거를 이기지 못하면 몰래 가서 사고 이렇게 한 대 딱 피고 어떻게 할까요? 하고 쓰레기통에 또 그 한갑, 나머지 남은 한갑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 번 했대요. 여러 번 했는데도 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막 의지적으로 내 수고로 이걸 끊어봐야 되겠다고 막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계속 말씀의 자리에 있고 청년부들과 모임의 자리에 함께 있고 세상에 막 친구들 만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교제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래 가서 피다가 이걸 막 하기도 이제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피고 오면 같은 이 청년들이 들키면 안 되니까 초콜릿도 먹고 향수도 뿌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피면 손에 냄새가 나니까 젓가락 들고 다니고 별짓을 다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조금씩 하다 보니까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되니까 거기서 저절로 생각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했을 때는 내 의지가, 내 생각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발동하면 그게 영의 인도를 받기까지 어떻게 하냐면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면서 나는 부패된 존재구나. 나로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부패됨을 발견했다면, 우리의 온전하지 않음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내게 채우는 거예요. 은혜를 공급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주님이 이미 다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기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주체가 되어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공급하심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주님으로 짜여져 가고 연합되어 가는 거예요. 주님을 참으로 아는 지식이 그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전혀 이 길을 삼하기보다 그냥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 방향성에 서서 그 길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왜 멈춰설까요? 그 길을 가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또 내 수고로 실패를 경험하니까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비둘기와 같이 한 곳만 바라보는 그 시야가 돼야 되는데 그게 흐트러지니까 우리는 목표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저기 말씀이 좋더라. 저기 새로운 지식을 전하더라. 저기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있더라. 저기 우리를 길을 뻥 뚫리고 지식을 많이 줄 것 같은 그런 소식들이, 그런 일들이 있더라.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애씁니다. 수고하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된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다 경험했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실패하고 어떻게 하면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난 끝났어. 이제 아무것도 안 돼. 내 신앙생활도 끝나고 하나님 이런 나를 쓰시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나 상관없이 나를 내버려 두실 거야. 버림받은 것처럼 마음이 낙심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주저앉아서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갔더니 군대에서 선임이 주먹을 깍 쥐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고. 다들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니 그게 네 군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꽉 쥐고 이걸 봤더니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실상 군생활이 그렇게만 끝나나요? 아니죠. 서서히 익숙해지기도 하고 선임들과의 친분도 쌓여가면서 때로는 자기의 자유도 가지고 때로는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실력이 쌓여가죠. 그럼 이게 막혔던 것들이 풀려나요. 선임들의 그 말은 거짓된 거였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등병이 제 같이 갔던 동기가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 잠이 안 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생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다 제대해서 결국은 선임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그걸 자기가 하고 있더라고요. 선임 불러서 이등병 불러놨고 주먹 쥐어봐 이렇게 해놓고 그걸 시키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닥을 쳤어. 그런데 그 바닥이 계속 끝까지 갈 거라만 생각하는 것들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땅의 말들인 거예요. 내가 지금 바닥을 쳤으면 이 바닥을 친 것들이 끝까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막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있을 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게 계속 유지될 거라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죠. 언젠가 그 위치에서 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흥하고 내가 쇠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망했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망한 곳에서 하나님의 흥하게 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때로는 그 믿는 가정들 속에서 여러 실패를 경험합니다. 왜? 주님의 콜링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부패된 것들, 우리 속에 있는 실패 요소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주님이 참된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답이 되시구나, 그걸 발견하고 믿었는데 왜 다시 돌아가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거짓된 것들에 왜 종의 멍에로 다시 돌아가느냐. 너희가 자유케 되었는데 왜 그 자유를 왜 다시 종의 멍에를 짊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탈리아의 그 바티칸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바티칸에 갔더니 거기서 그들이 행하는 예배 의식들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엄청 정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미사를 드리는데 막 아이들이 옷을 갖춰 입고 걸음도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맞춰 가고 뭔가 기구를 최대한 이렇게 안전하게 자기 몸보다 이걸 더 안전하게 더 귀하게 느끼면서 이걸 들고 가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 의식들, 그 절차들, 그 규례들이 사실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에 묶여있는 것들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규례에, 그 율법에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편해도 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쉬워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내 생각이 첨가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이 첨가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스며들었던 것들이 윤리와 도덕이죠. 그리고 심리학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윤리, 도덕, 때로는 그런 심리학적인 것, 때로는 유쾌케 하는 말들, 유머러스한 그 말들,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섞여서 우리를 속이더라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가 그 거짓된 걸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도덕, 윤리 여러분들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지켜요. 우리는 그 윤리를, 그 도덕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언행조차도, 바른 언행조차도 할 수 없는 게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는데 왜 다시 그 윤리 도덕으로 돌아가고 거짓된 것들을 첨가하여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란 것들이 결국은 그리스도 외의 것들을 첨가했던 이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한편에서 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믿으면 잘 살아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아야 된다. 그 복의 기준. 때로는 만몬신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 거예요. 성공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제시할 만한 것들이 필요한 것들. 그래서 언제부턴가 교회에 가장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 때론 병든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이 가장 높임받고 그들이 대접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고 세상에서 덕망 있고 세상에서 명예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인정받고 그 사람들을 막 존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속이는 거죠. 저는 마음이 참 무거웠던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청년사역이 엄청 잘 되는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청년들을 막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뜻을 정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기도에 나와야 된다 하고 막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몇 가지 간증들을 합니다. 근데 어떤 간증을 할까요? 나름대로 시험을 봐서 사법고시라든지 아니면 여러 시험들을 통과하고 또 좋은 직장에 간 훌륭한 케이스 몇몇을 데려다가 이 친구들이 새벽에도 잘 나와서 말씀에 집중해서 이들이 복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안 와서 복 못 받은 걸까요? 그 사람들은 막 주님을 안 찾아서 복 못 받은 걸까요? 원래 그 사람들 공부 잘하던 친구들이었어요. 원래 뛰어난 친구들이었는데 예배도 같이 참석해서 더 그렇게 잘 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성공하기 원하고 좋은 직장 다니기 원하고 뭔가 세상적인 그들의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에 참석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란 걸 알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미 내게 복을 받았고 이미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로 나는 자유하고
자유케 된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셨어야 합니다. 네, 한 목소리 읽어주셨어야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자신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 우리에게 자유케 하셨고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데 우린 자꾸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갈라디아 3장 2절 말씀도 한번 봤어야 합니다. 3장 2절 말씀입니다. 3장 2절 말씀 한번 읽으셨어야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강한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율법 미루로냐.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것들이 무엇 때문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뭔가 윤리를 잘 지키고 여러분들이 의를 드러낼 만한 좋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히 구원은 선물이고 그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5장 24절 말씀도 보면 24, 25절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내 안에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았으면 내가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성령으로 내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적으로 내가 행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들이 섞여서 내 의식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위에 나와 있죠.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 육체에 속한 그 욕심들이 우리를 성령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부수고 이기는 것들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고 따르는 거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자유케 하셨는지를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가 내가 이 성령으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내 안에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진리를 통해서 갈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살고자 했지만 우리는 이걸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이걸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죠. 율법이 완성할 수 있는 것들은 그리스도가 이미 완성하셨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 율법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살도록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안에 실질적인 그 영이 내 인생을 살도록 주님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결정하고 부르짖는 것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기 원합니다.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고 지금의 상황들이 벗어났으면 좋겠고 조급한 마음들 때문에 뭔가 빨리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그 조바심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면 여러분 종의 멍에를 다시 짊어진 거예요. 주님 은혜 안에 있으면 이미 자유한 거죠. 주님이 이미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 주님이 주신 자유함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줄 믿고 기다리는 거죠. 왜 못 기다릴까요? 믿지 못하니까. 왜 가질까요? 내 마음에 육의 생각이 막 충동질하니까. 사단은 자꾸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니면 육의 생각에 잡혀 있는지. 종의 멍에를 매는 이유, 우리가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왜 다른 복음에 우리가 귀가 솔깃해서 그것들의 마음이 뺏기느냐, 다 이러한 이유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봤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내신 것 능력으로 하여. 바울이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의 말, 내 말도 하지 않았고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설득력 있는 지혜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로 하고 내 지혜를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성령의 일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아가서 말씀을 보면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또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애쓰고 뭔가 지혜를 가지고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막 발견해야 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성경이 너무 알고 싶어서 계속 읽었어요. 그래서 읽는데 뭐가 많이 올까요? 잠이 많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때는 막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분도 없고 그냥 마음에 내가 24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내가 성경 1독도 안 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발견하고 그때 하나님 감동을 줘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막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을 막 외웠는데 외우면 다음날 되면 까먹고 외우면 다음날 되면 까먹고 이런 멍텅구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저 자신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뭐 왜 이렇게 못 외우지? 군대에 있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갑자기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저 안에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툭 나왔던 게 뭐냐면 주님 이 성경을 제게 번쩍하고 다 깨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거를 제게 술술술 풀어주는 그런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냥 속으로 고백한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저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퉁명스럽게 얘기했던 그 마음의 고백인데 혼자서 그냥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했던 고백인데 이걸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애써서 이런 축복의 만남을 허락된 것도 아니고 주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저에게 이끌어 가셨던 거죠. 여러분의 삶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던 것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자유할 수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 하면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내 육체조차도 못 이기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나를 이길 수 있는 것들, 사실은 내 세상에 속한 그 마음들, 내 육체의 정력들,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 너희들이 복음을 버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팽개쳤다 이런 말이에요. 이들만이 내팽개친 게 아니죠. 우리도 수없이 내팽개치죠. 수없이 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 말고 다른 게 더 좋은 게 있어 하고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더 유익한 거 이거다 하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더 좋은 말씀이 있어. 더 새로운 지식이 있어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여러분은 자유하지 못해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를 이미 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 보게 만드는 것들이 이 율법주의자에 속한 거짓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요한 2서 말씀해 보면 이런 미혹된 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세를 갈수록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더 속이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할 때 여러분 정말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함이 뿌리가 내려져 있는지 여러분을 보기 원합니다. 그들과 변론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져요. 더 그들은 속속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들만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주니까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우리 다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11,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셨습니다. 11,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주셨습니다. 시작. 아멘. 계시와 이상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는 그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목표가 흔들어지니까 어느 정도 기도했다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만큼 말씀 들었는데 뭐 이만큼 읽었으면 됐지.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깨어서 이것들 실제적인 내 것으로 경험하고 때로는 이 가정 속에 주님이 나를 다뤄서 이제 성화의 가정으로 거룩함의 가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가정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정말 비단에서 나를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아는 자들 되게 원합니다. 체험해서 경륜적으로 주님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가정들을 내가 체험함으로 알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식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다른 걸 쫓더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으셨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진리가 뭔지를 36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아들이 자유롭게 한대요. 진리가 곧 아들이죠. 진리가 곧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함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도록 그 빛 가운데서 주님을 풍성히 채우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하나 우리를 살게 하고 행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세계에 대해서 내가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이 발동하여서 내가 뭔가 으쌰으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에 속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리스도 외의 것들, 그것들에 더 귀하다 말하고 그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은사가, 지식이 속이는 것들이 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복음이 오늘날 저 이단에게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곳에서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복음인지도 모르고 이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 저주의 길을 우리가 왜 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급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들은 너희들이 왜 저주 속에 가느냐, 왜 다른 복음에 속느냐, 거기서 나와라. 왜 종의 몽예를 다시 매느냐, 너희들이 이미 자유자다. 너희들은 율법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 안에 속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너희들이 고백하다. 너무 쉬워서 안 믿는 거죠.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믿는 거죠. 뭔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예수 믿으니까 자유한 거예요. 막 기쁜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대로 멈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랄까요? 이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구나. 내가 뭔가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구나.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 거짓됨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계시를 받기 위해서, 그 빛비침이 내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비둘기와 같이 한 곳만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왜 기도와 말씀만이 진리를 발견하게 합니까? 그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않습니까? 그리고 내 삶 속에 이 진리가 감동을 줘요. 그 감동을 주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할 때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못 견뎌하는 거예요. 또 육에 발동하는 거예요. 또 세상이 나를 그 길을 못 가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멈췄을 때 나는 절망이다, 바닥이다, 내 앞이 안 보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부르셔서 우리를 지금 이 길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 또 보기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먼저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주셨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바울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럼 너를 충성된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실 거예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 안에서 강해라, 네가 세상 가운데서 강해라, 네가 이 교회 안에서 네 봉사하면서 강하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라는 거예요. 은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은혜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도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깨닫게 하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갈망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뭘 발견할까요? 내가 못한다. 그러면 그 나를 못하는 걸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얹어놓는 거예요. 주님,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사라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하여서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담력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정말로 알아가는 지식을, 아는 지식이, 그 실제가 내 안에 더욱더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깊어져 가고 주님이 원하는 그 경륜의 과정들, 또 성화의 과정들을 가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러한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이런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결국 은혜의 보좌로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는 거죠. 집중하는 거죠. 주님 계시를 받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맛보기 원합니다. 그 세계를 맛보니 주님 이것들이 확고하고 이게 진실된 것들을 알겠습니다. 이것만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죠. 우리 엘베델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런 믿음 안에 세워지기 위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분명한 표대를, 목표를 정하고 다시 한 번 더 지금 내 속에 침투해 있는 이 거짓된 것들,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나를 분주하게 하는 것들, 내 마음 가운데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이거 다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진리 안에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